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주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재작년 8월 12일 날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마가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요. 1년하고 얼마나 됩니까? 한 8개월, 9개월 정도 마가복음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으셨을로 믿어집니다만은 저는 이 마가복음을 연구하고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을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끝나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말씀을 서로 보려고 합니다. 주일 낮 예배는 지금 창세기를 28장까지 이렇게 나눴고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사도행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 영어 예배는 이렇게 주제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새로운 출발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마가복음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그 상태로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그러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또 베드로에게 전해라. 전하는 내용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 배우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친히 본 마리아가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의 상태는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의 상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증거하셔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요.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편에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아니겠느냐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두 제자가 이제 자기 갈 길을 갔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났습니다. 라고 증거를 했는데 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증언도 또 예수님의 직접 이렇게 만나심도 두 제자들의 증언도 지금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에 지금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절대 믿지 않았다. 불신의 상태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러니까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마가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나가고 있을까?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냐면은 역시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만이 이 불신의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었고 천사가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었고 같이 3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니까 그들이 다시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마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 제 속에 믿음이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냐면은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있는 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 믿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생명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도 이제 이 세월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정치인들도 매스컴도 다 얘기를 하니까 참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월호가 정말로 큰 충격이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충격에 쌓이고 그렇게 분노하고 정말로 이렇게 막 우리나라가 요동치고 있을까요? 왜라고 생각해요? 왜? 도대체 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세월호 사건이 지금 막 전 국민들의 마음을 쥐어뜯고 전 국민이 요동치고 이렇게 되는 거냐? 그것은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거예요. 희생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엄청난 숫자의 생명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은 생명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글쎄 참 조심스러워요. 이런 얘기 하기를. 그런데 그 세월호가 침몰돼가지고요.
한 두세 명이 희생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여동을 쳤을까? 그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쥐어짜는 그런 아픔들이 다가왔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세월호의 충격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 생명의 숫자의 엄청남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모를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사고는 안 나야 되겠습니다만, 한 서너 명이 희생당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뉴스 한 줄로 끝나요. 그러고 묻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한 게 있어요. 놓치는 게 있어요. 뭘 놓쳐버리냐?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의 귀함은 숫자가 많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숫자가 적으면 마음이 안 아프고 이런 류의 것이 아니에요. 예. 생명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이 희생이 당했으니까 전 나라 국민이 여동을 치고요. 한 두세 명이 생명의 희생을 당했으니까 그냥 묻혀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100명이 희생당했든 생명이 1명 희생당했든 그거는 내나 똑같이 똑같은 충격으로 다가와야 되고 똑같은 아픔으로 다가와야 되고 똑같은 위기의식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은 언제부턴가 많은 생명이 희생당하면은 마음 아파해요. 그러나 한두 명 희생당하면은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말아버려요. 예. 간과한 것은 뭐냐면은 생명의 숫자가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게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랍비들이 모여가지고요, 서로 운언을 해요. 뭔 주제를 가지고 운언을 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는데 인류를 몇 사람을 창조해요? 에?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해요. 예. 그런데 랍비들이 서로 물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을 창조해서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인류가 퍼져나가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100사람 아니면 1000사람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쫙 퍼지게 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출발하게 하셨는가? 질문을 해요. 탈무드에서.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면은 이렇게 내려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전 인류를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리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생명이 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유대의 랍비들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것 같다? 전 인류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한 사람에게서 인류를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딱 죽여버리면 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류가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으로 출발했다. 랍비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거는 엄청난 생각이에요. 엄청난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게임에 절대 없는 거예요. 많으니까 생명이 귀하고 적으니까 생명이 안 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죽으면 누가 죽어버리냐? 인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한 생명이 살아나면 누가 살아나는 거냐? 전 인류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야 되겠냐?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명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아픔이 다가오고 1명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간과하고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1명, 2명 희생당했는데도 전 국민이 이렇게 요동을 칠 건가? 네. 언제부턴가 생명을 물량과 비교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생명이면 소중한 거고 한 생명이면 안 소중한 거.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에 절대 가치가 있고 숫자의 많고 적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생명의 인류의 운명을 걸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생명, 저의 한 생명은 뭐가 달려있느냐? 내 한 생명으로 끝나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은 전 인류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생명은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잘못돼 버리면은 인류가 잘못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한 50명 희생당한 게 마음이 아파요. 내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이 혹시라도 잘못돼서 희생당하는 게 마음이 아파요. 어디가 마음이 아파요? 분명한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한 50명 희생당하는 것보다 나와 밀접하게 관계있는 사랑하는 한 사람 희생당한 것이 훨씬 마음이 아파요. 그건 왜 그래요? 생명의 숫자로 보면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왜 있느냐? 나와 관련된 생명은 진짜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제자들 몇 명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11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15절 읽어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그러니까 주님은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한 생명의 가치는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전 세계의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한 가족의 생명이 다른 사람 100명, 1000명하고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꾸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느 한 생명, 귀하지 않는 생명이 없다. 어느 한 생명, 소중하지 않는 생명이 없다. 세상의 모든 만민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다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다오. 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내 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예. 내 한 생명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면은 전 인류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제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반대로 내 한 생명이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전 인류의 미래는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어깨 속에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질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여러분 한 사람 어깨 속에 전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전 인류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뭘 깨닫게 되느냐? 내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가 이 생명의 숫자 노름에 벗어나서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불신의 병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의 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면 그렇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불신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불신을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봐봐요. 왜 불신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을 하세요? 예, 뭐라고 언급을 하셔요? 자, 두 가지를 언급해요. 하나는 뭐예요? 예, 믿음이 없는 것과 혹시 영문 성경이 있으면 그게 한번 봐보세요. 훨씬 더 쉽게 나왔어요. 자,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 자, 이거를 영문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ir lack of faith.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예, 마음이 안악함. 그렇죠. 자, 마음 안악. 자, 그것도 영문 성경 한번 봐보세요. 굉장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믿음의 부족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스터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안고한 고집스러움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안고한 뭐예요? 이게 거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집스럽게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니들이 이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지금 처방을 내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무엇을 문제를 삼고 계시냐면은 믿음을 문제 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는 뭘 문제 삼고 계세요? 자, 마음을 문제 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믿음의 문제요, 하나는 마음의 문제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두 가지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늘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늘 채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르시라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늘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늘 비운다고 해도 되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릇이에요. 마음이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그 상상력을 가지고 해보면은 어떤
원리가 나오냐면 마음은 성경은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은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열면 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채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이 열면 열수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면은 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늘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닫아지면 이렇게 되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덜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내려와요. 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내려와요. 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내리시고, 아니에요. 네. 왜? 하나님은 다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딸이에요.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은 양의 은혜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믿지 않는 전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전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두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마음의 그릇이 있다고 쳐봐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내려와요. 자, 5개가 내려옵니다. 숫자로 쳐보십시다. 2, 3, 4, 5. 몇 개 들어갑니까? 1개 들어가죠? 자, 여기에 그 분량 갑시다. 2, 3, 4, 5. 몇 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는 1개 부어주니까 1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5개를 부음에도 불구하고 그릇의 입구가 적으니까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니까 5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뭐의 차이인 거예요? 그릇이 열매 차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왜 제게 은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이 문제예요. 제 마음의 문이 올바로 열려지게 만들어주세요. 제 마음의 문만 열려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제게 많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 보면 이해되잖아요, 지금. 예. 요게 지금 제가 똑같은 길이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길이로 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똑같이 5개의 그림을 쭉 그려놓고 거기에 하나는 이렇게 좁게 하나는 넓게 해놓고 그려봐요. 그럼 이 그릇에 얼마나 채워지나? 이거는 이밖에 안 채워질 거예요. 이렇게 한순간에 내려오면 이거는 이만큼 채워질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것은 하나 내려와서 하나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많이 채워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예. 지금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쫙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쫙 열어야 돼요. 네.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려진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닫혀져 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매스컴에 뭐가 대두되게 됐냐면 비타민 D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됐어요. 비타민 A, B, C, D, 우리 최 집사님 앞에서 내가 문자 쓰는 거 갔는데 A, B, C, D, E, F 이게 쫙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비타민 A고 B고 C고 E고 F고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비타민 D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없으면 A, B, C, E, F 아무리 먹어도 그게 우리 몸으로 안 들어온대요. 맞아요? 네. 우리 몸으로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이 A, B, C 나머지 영양소를 이렇게 몸속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타민 D는 우리가 어떻게 섭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몸에서 만들어내는 유일한 영양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비타민 A, B, C, E, F 아무리 많이 드셔도 내 몸속에 비타민 D가 없으면은 말짱 꽝인 거예요. 말짱 꽝이에요. 돈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연령대로 다 이렇게 비타민 D의 양을 측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100% 다 비타민 D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비타민의 영양이 우리 몸에 제대로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때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느냐? 하루에 20분, 30분, 요 정도 햇볕에 내 신체를 노출시키면 이게 보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1분을 뽑아가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2주인가 실험을 했어요. 예. 규칙적으로 한낮에 밖에 나가가지고 20분, 30분을 이렇게 태양볕을 쬐게 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이 사람들을 검사해봤더니 비타민 D가 권장량 이상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뭔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자분들이 선크림을 안 바르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모자를 안 쓰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D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딱 한 가지예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태양빛 아래 자기를 노출시키는 길 말고는 없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사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비타민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E일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게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똑같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내 인생 속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하나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비타민 D가 없으면 다른 영양소가 아무리 내게 들어와도 말짱 꽝이듯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내게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양의 은총들이, 은혜들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해결해야 되느냐? 믿음 없음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없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태양빛 아래 나를 노출시키듯이 하나님 은혜 아래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말씀 아래 여러분을 노출시켜야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태양빛 아래 나를 노출시켜야지 팔다리도 걷어붙이고 이렇게 태양빛을 쬐주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아래다가 여러분을 노출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다가 노출시키고 말씀 속에다가 노출시키고 예배 속에다가 노출시키고 이렇게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동료들의 증언도 예면했습니다. 그들의 짧은 지식, 짧은 경험, 짧은 주관들을 가지고 주님이 다가오는데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동물은 뭘로 살아가요?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뭘로 살아가요? 동물에게는 없는 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잖아요. 동물은 뭘로 살아가요? 본능으로 살아간대요. 사람들은 뭘로 살아가요? 동물에게는 없는 이성으로 살아간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성으로 살아가는 거냐? 아니에요.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셔요. 오늘 말씀에 승천하셔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전파했어요. 그리고 전파한 그 제자들의 발걸음 속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일하셨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부분을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The Lord worked with them 이렇게 됐어요. 일을 하셔요. 누구와?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체는 누구냐면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체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함께하사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랬어요. 표적은 사인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지금 17절, 18절에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죠. 이 사역이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그대로 해요. 새 방언을 말하며 제자들이 그대로 해요. 뱀을 들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그걸 실행하고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그대로 나으리라. 그대로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문장의 스타일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오픈 엔드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끝낼 때 저 말씀을 끝냅니다. 끝 이렇게 하는 게 클로징 엔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말씀을
끝낼 것처럼 끝내지를 않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놔둬버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음서 서신서 가운데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다른 그 서신들을 보면 제일 난중에 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끝 인사를 하고 성경 말씀을 끝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끝을 내지 않고 끝내버리는 게 있어요. 예. 그냥 끝맺음을 안 해요. 딱 놔둬버려요. 문장을 쓱 내려가다가 놔둬버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열어놓은 상태에서 끝내버린다. 그래가지고 오픈핸드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오픈핸드 스타일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 다음을 누구에게 미루냐면은 성도에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여러분 마가복음이 여기서 끝났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가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이 끝을 내질 않아요. 이래 오픈엔드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끝은 누가 이어가는 겁니까? 믿는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실 16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끝나냐?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제게서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끝나냐? 여러분에게서 끝나고 제게서 끝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머지를 써가도록 이렇게 딱 열어놔버리는 스타일의 방법을 취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는 제자들 그 사이에다가 누구를 넣기를 소망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넣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제 한 사람 이름을 넣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송영호가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오픈핸드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제 이름을 넣어야 돼요. 성도들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이게 마가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렬하게 말씀하시고 끝맺는 그 말씀이 이제 이 열렬한 역사를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써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마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클로징 멘트입니까? 이 마지막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저의 이름을 넣어서 나라는 존재가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바로 마가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